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인데요, 참 슬프게도 오늘은 그런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그 젊은이들이 러시아에 파송되어 가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남쪽에서도 계엄령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 중에 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황인함 장로님,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이양호 장로님, 우리 오연숙 집사님, 송길자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정말 기도할 때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민족적으로 당하는 어두운 밤도 속히 거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십시오.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서 우리는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때를 당해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또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그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나쁜 근성들 때문에 나 자신이 슬픔의 밤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형제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자기도 편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랄까요? 그게 힘들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것이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데는 일단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의 축복만 받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가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 길길이 장대같이 뛰며 성난 사자처럼 야곱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쥐어 짜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거짓 근성, 사기치고 빼앗는 탐욕스러운 절도 근성이 제거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거짓이라면 역겹고 구역질이 나도록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길고도 험난한 고난의 길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한평생을 소비합니다. 한 사람이 움켜쥐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 빼앗고, 그가 빼앗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빼앗으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간은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좀 더 힘쓰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애쓰면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다리를 걸더니 패대기 쳐버립니다.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넘어지면 또 일어나니까 아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심하게 패대기 쳐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인생이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오늘까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사기치면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자기 근성과 머리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곤두박질 쳐집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움켜쥔 것을 훅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형을 이기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그 많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그의 못된 근성이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을 양상시켜 놓은 데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교우님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사상과 성공주의를 설교해서 성장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복음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사나 교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야곱과 비슷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욕심껏 다 이기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가 않아요. 야곱의 못된 근성을 고치지 않고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산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머니 리브가의 눈먼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실로 이삭의 집에서 리브가의 일치는 대단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이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일은 야곱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려면 급선무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을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동안이 결국 20년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영영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리브가가 살아 있어 가지고는 야곱이 변할 수 없겠기에 아예 불려가신 거예요.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일입니다. 그때 내 신앙이 자립하게 됩니다. 누군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는 한 그것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옵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건강을 믿고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제 건강을 믿지 않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을 안 믿습니다. 언제 물질을 안 믿게 됩니까? 물질이 없어야 안 믿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일단 하게 되면 그것을 내 것이라 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의지할 것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의지할 만한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나를 단독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바로 알려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면 굴릴수록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머리 한번 잘못 굴리면 7년이라는 세월이 단번에 흘러가 버립니다. 고민을 3번만 하고 나면 2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학벌이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못된 근성입니다. 야곱은 이 못된 근성이 다 없어질 때까지 눈물겨울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못된 근성,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웃을 해치는 이 못된 근성을 고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못된 근성이란 이 날카로운 각이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을 쏟게 합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야곱이란 못된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까?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지 어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겉으로는 진실된 것 같은데 실상은 거짓됩니다. 우리는 왜 정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못된 근성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위선 때문이야요.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고난은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에 묶여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20년을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잠 한 번 편히 잡은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훈련 조교로 사용했습니까? 한 사람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였고, 또 하나는 야곱이 하란에서 만나게 되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집에서 내쫓는 1등 몽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힘들 때마다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운 곰처럼 집에 웅크리고 있었기에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훈련 조교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뛰어넘는 총명한 머리로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종같이 부리며 이용해 먹었습니다. 리브가 집안 사람들은 속이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무서운 분노를 보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집요하게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는 못했을 것. 쌍둥이 형이었기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만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뼛속 깊이 스며있는 정직하지 못한 근성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두고두고 괴롭히며 끝까지 수고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욕심껏 움켜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합시다. 그는 높아진 만큼 낮아져야 하고 멀리 떠나간 만큼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 과정은 눈물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을 욕심껏 움켜쥐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에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훈련 조교에서는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내 못된 근성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훈련이 끝나는 날 그들은 호련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 변하면 그들은 따라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조교에서가 없다면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에서는 나를 위해 월급도 받지 않고 수고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하고 못된 근성 때문에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 못된 근성과 속임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는 간악한 야곱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7년, 14년 계속되는 고난의 세월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깨어졌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깨어졌습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서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 용병을 앞세우고 추격해오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믿었던 환도뼈 링크까지 빠져나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그는 비로소 항복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변하기가 힘듭니다. 야곱은 참으로 변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놓지 않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축복해 달라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으로는 복받을 수 없어. 왜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발꿈치를 움켜준다. 그는 자기 형이 앞에 나가자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움켜준 자 또는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야곱, 속이고 끌어내리고 물어뜯고 빼앗는 못된 근성, 욕심과 탐욕 때문에 상대방과 자기를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했던 옛 야곱, 그 옛사람을 이제는 끝장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대. 그 예쁘고 귀여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빠, 나하고 씨름해! 달려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버릇없는 놈하고 그냥 패대기 쳐버립니까? 아니지 않아요. 힘을 좀 써주는 것 같다가 뒤로 벌떡 넘어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이렇게. 여러분, 네가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 그러니까 이제는 세속적인 야곱으로 사는 삶을 이제 그만두고 내 자녀인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 지긋지긋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인생, 그건 이제 그만두고 정말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세상도 변할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우리 모두 야곱은 끝장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로 삽시다. 할렐루야!